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가? 복음주의 계통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쓰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8가지 전치사로 정말 탁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8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8가지의 이 전치사를 가지고 아주 잘 설명을 해서 이 탁월한 개념을 밴쿠버 그레이스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박신일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8가지 주제를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8가지 주제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예수 신앙, 예수 반석, 예수 내주, 예수 주권, 예수 동행, 예수 목적, 예수 전부, 예수 담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8가지 주제는 아주 통합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습득하고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고 또 30년, 40년 그 이상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점검 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자, 우리 각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알고 또 경험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아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과거의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체험들, 그런 만남들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세례받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은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손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어떤 중병을 얻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 한번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병도 치료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친구가 교회 여름 수련회 가자 아니면 성탄절 교회 가면 뭐 선물 준다 그래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이나 갈등 없이 모태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 신앙적인 이력, 배경, 나름대로의 다 스토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 지식들, 그 이해들이 다 다르고 또 편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묶어놓은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한번 묘사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코끼리를 더듬고 만져보겠죠. 그러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코끼리는 나팔과 같다, 뿔이 있더라, 철갑처럼 두텁더라, 꼬리를 만지신 분은 무슨 새끼줄, 동아줄 같은 뭐 그런 모습이던데 그분 모두가 다 코끼리를 만지고 경험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코끼리는 이렇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치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와 같죠. 어쩌면 평생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과 그 지식, 그 체험과 지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국한되어서 평생 내가 믿음 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더 폭넓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멈춰 있고 어느 영역에서 갇혀져만 있다면 안타깝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만큼이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만큼이나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떤 특정한 시점 영역에서만 갇혀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손실이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살 수도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배를 탔어요. 원하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까지 열흘 동안 배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벌리라,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식사 비용을 최소한으로 아꼈습니다. 일단 배에 탔으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의 비용은 어떻게든지 아껴야죠. 그래서 미리 구입해간 빵이나 간식거리를 며칠을 버텼어요. 며칠을. 사람들 식사 시간대마다 잘 차려진 뷔페 식당에 가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그때마다 청년은 갑판에 나가서 혼자 물끄러미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빵 안쪽으로 허기진 배를 치웠죠. 식사 때마다 어디를 가는 청년을 옆에 있는 손님이 왜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요, 배가 아파요.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가져간 빵도 다 바닥이 났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오늘 한 끼라도 저녁 식사 마음껏 배 터지게 먹고 남은 일정, 남은 시간 다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죠.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예요? 저녁 뷔페가 얼마인가요? 가격을 물어봤어요.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말합니다. 글쎄, 값이 얼마지? 우리가 다 포함된 티켓을 샀는데 잘 모르겠는데 당신 티켓 좀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랑 같은 티켓인데 젊은이 애초에 이 배값과 식사비가 다 포함된 티켓을 샀구만.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줘요. 이 청년은 배 안에서의 식사와 어쩌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구입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한 채, 그러니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멋있는 바다 경치를 봐도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을 하고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늘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승무원들의 눈치를 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지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 배 안에서의 여정은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꼭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 받았겠지.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며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은 하지만 정작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나 특별한 만남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긴 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그냥 계속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미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아세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주도적으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 네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느끼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만이 정답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외딴 섬에서 내가 혼자 산다면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내가 가진 지위와 재정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 가족도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랑을 퍼붓고 재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서포트를 해도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지 몰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우린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 생각조차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기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요, 역설적으로 가만히 되새겨보면 그저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결정되어진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속이 상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정보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요. 그 여행사를 통해서 좋은 가이드 만나서 그 3박 4일, 5박 6일 그 여정을 잘 정말 이끌어 가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가이드를 만났다고 하면 칩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군다나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꼭 가야 될 때를 못 갔다고 한번 칩시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같은 돈 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처럼 갔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준비를 해서 간 건데. 그런 거예요. 여행 하나 가서 가이드 한 명 잘못 만나도 속이 상한 판인데 내 인생에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인생이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냐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은 뉴스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 뉴스가 있어요. 지난 29일 날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분은요, 여러 교단으로부터 일찍이 이단 또는 이단성 판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는다면서 타작마당 의식이라는 신도들을 가두거나 뺨을 막 후려치는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했던, 그리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섬에 신도 수백 명을 이주를 시켰어요. 한반도에 앞으로 극심한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피지로 가야 된다면서 신비주의 종말 세상을 설파했습니다. 그 말에 세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속아서 집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피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남태평양 그 피지라는 섬에, 거기에 지상낙원이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여권 뺏기고 감금되다시피 해서 하루 종일 강제노역 중노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수백 명의 사람들. 징역 6년형이 나왔는데요, 그의 추종자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억울하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속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그런 충동, 강한 중심성이 있죠. 마찬가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갈구하는 본질적인 그런 공허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실존적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뭔가로 채우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니면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속박되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이,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죠. 어떤 부분은 의심이 가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만큼 우리는 저항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향한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함께 동행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향한 8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신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그 구약의 613개 율법을 구분을 해서 248개 하라와 365개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잘 구분을 졌어요. 그리고 구분을 짓 모든 것을 각 세칙과 또 여러 가지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때로는 수십 가지의 어떤 아주 세부적인 항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올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해요. 설령 다 지킨다고 해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상상 속에서 아니면 어떤 개념 속에서만 뭉뚱그려서 상상과 여러 가지 스스로 그냥 구분을 한 어떤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 그게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출발입니다.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 목적지는 like Christ,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든 여정의 종착지예요. 저천국, 구원, 그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의 그 과정,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끄는 게 아니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세요? 잘 따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아니에요? 잘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 납득이 안 돼서 멈칫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내 나름대로의 또 그 고집이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의 이런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진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 라는 거예요. 네. 가끔 그 가스 검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내가 어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그래서 믿는 척하지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까지 그 다음 해서 6개 개념들이 쭉 줄을 잇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반석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있는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가? 나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정말 예수님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초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심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기초에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초가 어떤가,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 기초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콘크리트를 잘 배합을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에 오만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불안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정말 견고하게 잘 내려져 있는가? 그 다음에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상호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더라도 죄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끝이 그냥 잘라져 버린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 바 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접붙임 바 된 그 연결 부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받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원뿌리는 어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무한한 그런 축복과 은혜는 도대체 뭔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는 under Christ,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의 주권 하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내 고집을 자꾸만 세우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권위하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분의 권위와 그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는 수영을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은 웬만큼 이렇게 하는데 수영은 잘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물에 떠 있는 정도는 됩니다.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갑니다. 그래도 한 25m는 그래도 가요. 예, 가는데 뭐 폼은 이상하죠. 예. 근데 저희 막내는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을 잘 못해요. 물놀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겁을 냅니다. 이게 보면은 가르쳐 준다고 하면 겁을 내요. 아빠를 이렇게 신뢰를 못해서 아마 그래서 겁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물속에서 힘을 빼라, 힘을 빼면 너 꼬르륵 빠져들 것 같지만 그냥 확 빠져들지 않아.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뜰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네가 움직이고 음파하고 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설명을 하는데 저를 잘 신뢰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맡겨야죠. 거기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몸, 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뢰가 안 가는데, 몸 자체에 이 부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아무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그분의 그 권세와 그분의 능력 아래 내가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반만 믿는가, 나머지 한 20%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을 거기서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with Christ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면 예수님과 동행에 계속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동행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죠. 아쉽지만 작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그 방법들이 뭔가? 동행하는 방향이 뭔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좋을 때만 함께 하는가? 예수님 고통당하고 예수님 힘들어하시니까 그때는 살짝 피하고 있는가? 그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밀착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 다음 단계예요. On to Christ,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동기가 뭔가? 의도가 뭔가? 숨은 의도가 뭔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면 그것이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적으로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For Christ,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마지막 단계가 like Christ,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닮았네, 아빠 귀를 닮았네, 할아버지 좀 닮았네, 보면 흐뭇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닮았다는 것의 핵심은 그냥 겉모습 외양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제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한번 예수님 믿고 그냥 여기서 출석하고 그러면 땡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을 닮아가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믿음의 페달을 밟아나가는 것, 끊임없는 마라톤 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평생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 닮아가며 평생 제자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믿음의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그 첫 출발을 시작해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초를 주님 위에 더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평생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